아니 저번에 어떻게 선생님 6시 5분에 답변해가지고 내가 맞춰서 내가 나중에 설계 좀 해봐. 그렇게 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거두절미하고 시험 기간이니까 네, 1학년도 시험 안 치죠? 네, 참 부러운 친구들이 앉아 있네요 앞에. 네, 그렇습니다. 2학년부터는 시험 치나요? 대현이 시험 치나요? 시험 쳐요? 2학년. 대현이도 작년에 시험 안 쳤죠? 작년에는 1학년만 안 치는구나. 그렇구나. 힘내십시오. 다 이렇게 피곤함이 퍼져 있는 이 시기에 또 예배에 나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누려지는 그런 큰 기쁨과 은혜 안에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과 삶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기를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기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봐주시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을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을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음으로 나의 삶 주 안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 2, 1, 2. 자, 다시요. 괜찮아요. 네. 잠시만요. 다시요. 말해야 돼요? 자, 오케이. 네. 괜찮습니다. 네, 해봅시다. 더 빠르게 해볼게요.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을 이끌 되시니
주경배해. 처음 더 다시 고백할게요.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니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니 나의 삶 주만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권을 주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끈이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권을 주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이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니 매일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니 나의 삶 주 안에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권을 주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권을 주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아멘. 다음 우리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들고
없어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늘 노래도 무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 마지막으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 마지막으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주인이라 함께 고백하고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할게요.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신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진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잠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기를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흘러간 어제 일과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 계시네. 이때로 내 삶을 진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는 애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힘들 때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한 마지막으로 고백할게.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찬양팀 여러분 나와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 상황 때문이든 어떠함 때문이든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서 결코 우리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한평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볼 때는 어려워 보이고 버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삶이 아버지 저희가 볼 때 하나도 아버지 내세울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의 한계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매순간의 삶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때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가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아버지 꺾어 버릴 수 없는 하나님 크신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온 이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저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은 은혜로 아버지 부어주시고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전사님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에 주님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택하신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과 아버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받으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모든 시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저희에게 짐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느껴지는 누려지는 평안함이 무엇인지 저희가 맛보아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볼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전사님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3면이에요. 신약 243면에 있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을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요, 그죠? 날씨가 추워요, 그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합시다. 따뜻하게 다들 잘 입었네요, 그죠? 네, 몸 안 상하게 건강 잘 챙깁시다. 오늘도 같이 로마서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여태까지 지금 로마서 지금 세 번째, 아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인데. 로마서 들으면서 맥락이 좀 잡히나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했던 거 기억나요? 그죠? 네. 시험 기간이라서 여러분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해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이전에 했던 얘기들 한번 이게 맥락을 잡아간다는 게
맥락을 알고 어떤 얘기를, 왜냐면 이게 지금 편지잖아요, 그죠? 쭉 이어쓴 편지란 말이에요. 쭉 이어쓴 편지를 전사님이 지금 그 내용이 뭔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적용점을 찾고 있다 보니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얘기들이 기억이 나는 게 조금 더 설교 듣기가 재밌겠죠, 그죠? 한번 조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주고 싶은 영적인 선물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선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이었죠, 그죠? 하나님 선물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었죠, 그죠? 선생님 원고를 잘못 썼네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설명을 먼저 했었죠. 뭘 설명을 먼저 했었죠?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그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타락한 인간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느냐, 그 얘기를 먼저 했었죠. 사람 그 누구도 의롭거나 거룩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를 쫓아가는 힘없고 능력 없는 비참한 인간 존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소제목 그때 의연이가 읽어줬죠? 하나님의 심판. 모든 사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주까지 전사님이랑 여러분 같이 나눴던 얘기였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내용에 이어서 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국어 수행평가처럼 되는 느낌인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거 지금 편지잖아요. 편지. 로마서 편지란 말이에요. 서신이란 말이에요. 서신. 로마 서잖아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시작할 때 내가 복음을 너희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아?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 문상 나갑니다. 자, 1번. 그러니까 인간 존재한테 소망은 없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자. 1번. 아니면 2번.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소개한다. 자, 1번, 2번 중에 뭐일 것 같아요? 손 들고 빨리. 1번, 2번 중에 문상 받는 것도 이렇게 부끄러워해서요? 걔 민현이 2번 정답이에요. 여러분 문상 받는 것도 이렇게 부끄러우면 어떡해요? 오케이, 민현이 일단 선생님 줄게요. 오케이, 당연히 2번 아니에요? 그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온 세상 사람들의 본성을 관통하고 인생을 관통하고 존재를 관통해서 흐르는 어마어마한 죄악과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럼 당연히 이어지는 얘기에서 뭘 얘기를 해줄까요?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다 죽어야 되나? 아니면 무슨 방법이 없는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해결책이 나와야죠, 그죠? 해결책이 나와야죠. 그래야 편지가 성립이 되죠. 만약에 이게 사도 바울조차 답을 못 찾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럼 이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 쓸 이유가 없죠. 그래.
근데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알겠으니까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죽했으면 그걸 내가 너희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그랬겠어요. 영적인 선물.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두 가지 방법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구원해주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세상의 유일한 방법. 하나는 썩은 동아줄이고 하나는 새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그 해결책을 얘기를 해주는데, 두 가지 방법 설명을 해줄게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사님이 중고등부 지금 한 1년 4개월 됐나? 그죠? 그 정도 됐죠? 근데 하면서 여러분한테 따라해보자고 얘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잘 듣고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건 진짜 한 번만 따라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전사님 이런 거 시키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한 번만 따라해봅시다.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율법의 행위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방법.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럼 반대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좀 특별한 경험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게 헷갈리는 순간이 어느 땐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전사님 주변을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럼 앞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거룩하게 사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까 우리 뭐 따라했죠? 율법의 행위로. 쉽게 얘기 이런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든지 전사님이 소망하기로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성경에 써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가? 하는 이 문제는 이미 한 500년 전쯤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원인이 돼요.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게 우리 개신교일까요? 로마 카톨릭일까요?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가 저 틀렸다고 나온 게 우리 기독교인 건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일까요? 로마 카톨릭일까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1장 한 중반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3장 앞부분, 지금 오늘 20절 읽었죠. 9절부터 18절까지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사람한테 답이 없다고, 인생이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 얘기에 대한 결론으로, 해결책으로 내어놓고 있는 게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전사님 오늘 가져온 본문에는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대비가 돼요. 두 개가 대비가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뭘까? 율법일까? 예수 그리스도일까? 하는 게 대비가 돼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당시 사람들 중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을 잘 지킨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오늘은 안 나오는데 로마서 4장만 넘어가도 나와요. 율법을 지켰던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사도 바울이 20절에 율법의 역할이 뭔지를 얘기를 해요. 율법의 역할이 뭔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부분 헬라어 성경으로 선생님 번역해서 다시 말을 해줄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와 불법을 인식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와 불법을 인식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와 불법을 인식하게 하는 율법. 율법엔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 다 가져오는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잖아요. 그죠? 실제로 의롭지 않지만 그 사람을 의롭다 하셔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율법 안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걸 지킨다고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움이란 역할을 주신 게 아니라 죄와 불법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타락하지 않는 인간 존재로 얘기할 것 같으면 율법은 원래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한다고 의로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사람이 모두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 의로움이 어디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럼 그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건 어디에 있는가? 요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이 얘기가 구원의 얘기로 시작이 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얘기로 넘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 봤죠. 금방 전사님 얘기해줬죠. 죄와 불법을 인식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사람을 의롭게 여기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 이어지는 구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게 어디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어디 있는지 하는 문제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인지 하는 얘기인 거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인 거죠.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인가요? 아니죠.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역할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고 사람을 살려내줄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 역할이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는다. 이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지만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나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3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 사람들은 전부 타락했고 이 세상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얘기했던 그 얘기에 유일하게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를 정말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평생 지켜갑시다. 믿음을 평생 지켜갑시다.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이 믿음 끝까지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중고등부 지금 2년째 전도사님 만난 친구들 전도사님 얘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 중고등부 다니다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청년부로 넘어가면 여름쯤 되면 절반 정도가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믿음 평생 지켜갑시다. 우리가 먼저 지켜가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지켜가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돌아와요.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전사님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앞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 세상에 예수님 말고 피할 길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없음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 안에 평생 거하기를 원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소망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 하나님, 전선 지난주 얘기했죠. 얘기할 것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 지켜서 평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십장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당연한 설교일수록 사역자 입장에선 적게 하게 되는 거 봐요. 왜냐면 전사님이 청년부 올라간 이후로 이런 설교를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가장 간단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이 믿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죄와 사망의 비참한 현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뻗어져서 펼쳐져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끄집어 올려서 내가 자녀 삼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하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해주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인데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얘기인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관통하는 얘기예요. 우리 존재가 뒤집어지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세상엔 둘도 없는, 바꿀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해서 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망의 그 비참한 현장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것, 아버지 그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생명의 산길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통로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율법적인 것 지켜서 아버지 구원받고자 노력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과 마음과 행위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찔러 쪼개고 건드리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의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평생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 쉽지 않으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가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아버지 약속하신 그 말씀 저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가 한평생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 더 경험하고 더 그 깊이 경험되어진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된 저희가 그 복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이 믿음이 거저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전달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피 뿌리며 전달했던 그 복음이 저희에게 심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만이 아버지 모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산길임을 기억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진리요 기쁨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외적인 것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어떤 율법으로도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한평생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버지 한없이 부어주시고 저희 믿음이 연약해질 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으로부터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약속하신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한평생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그날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황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명예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고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험기간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아버지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각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예물 아버지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자리에 사용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각 사람의 드리는 모든 마음을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보도록 합시다. 광고. 여러분 반이 나왔어요. 반이 나왔어요. 반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반이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반이 편성이 됐거든요. 일단 명단에 없는 전부는 전사님 반입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담임 선생님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알죠? 자, 일단 뭐 전사님 알죠? 전사님 반 나머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없어요. 없어. 자, 최은혜 선생님 반 의현이, 채연이, 세희, 예진이, 걷고 손 한번 들어올래요? 네, 요 친구들 네 저기 최은혜 선생님 끝나고 한번 인사하고 뭐 다 잘 아시죠? 뭐 오래 계셨으니까 여러분 다 알 테지만 네 한번 인사하고 가세요. 다음 박지현 선생님 반 상천이, 민현이, 준구, 세준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예, 이렇게 4명. 저기 맨 뒤에 있는 저기 선생님이에요. 저기 지연 선생님. 예, 이따가 한번 인사하고 갑시다. 자, 그리고 김한웅 선생님 반 대은이, 성준이, 명현이, 민준이, 예찬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5명. 이렇게 5명은 김한웅 선생님 반이십니다. 네, 김한웅 선생님 앞에 지금 PPT 해주시고 있는 선생님. 이따가 인사 나누고 돌아가 주세요. 자, 이미선 선생님 반, 태연이, 주연이, 웅도, 건택, 가연이, 푸르미 이렇게 6명은 새가족 친구들이에요. 새가족 친구들이라서 이미선 선생님께서 연락을 계속 해주실 겁니다. 네, 지금 여긴 없어요. 그죠? 지금 여기 아마 예배는 코로나 좀 안정돼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담임 선생님 아마 이부 모임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못하죠. 지금 상황에서 못하는데 담임 선생님이시니까 이렇게 한번 면식을 쌓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뭐 주보 이번에 시험 기간 힘내라고 써놨는데 힘이 날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한 주 잘 지내고요. 네, 추가 광고는 없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담임선생님들 한번 인사하고 돌아가세요.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